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35쪽에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에 저희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보이실 그 날들에 대한 기대와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날에는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날에는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짓눌렀던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저희들이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하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을 항상 새롭게 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며 제한된 환경에서나마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람들 위해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집중되어 있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몰두되어 있다 보면 재림이라는 사실, 그리고 종말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 때부터 이 재림과 종말은 우리의 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한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말이 끝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자, 잠언의 말씀처럼, 전도서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차피 인생에게 주어진 부와 또 귀와 이런 것들은 한 번은 왔다 갈 것인데 한번 내가 이것을 만져보고 누려놔보자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 종말이나 재림은 끝이 아니라 재회예요. 재회.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예.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우리가 재림을 바라보고 종말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끝이라고 여기고 재림에는 뭐 심판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다가 끝내자 이런 분위기인데, 여러분과 저는 종말이 재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의 도리 안에서 살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그게 너무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기적적인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종말과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그런 약속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그런 삶이라는 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고상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자기 만족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남들에게 미세 안 보이고 가기를 원하는 게 저들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재회이고 다시 만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3장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강건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장 우리 2절 하반절에 보면 정말 우리를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장도 마찬가지고 3장에도 보면 믿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아, 이거 구원받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내 인생에서 주님의 선한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쫓아 다시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정말 믿음의 본령이고 믿음의 시작이요 끝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보니까요, 2절 상반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섬겨가는데도 우리에게 항상 유혹이 많아서 우리 주변에 부당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당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향해 걷는 길에서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려고 자꾸 이 세상과 우리의 친구들과 믿음을 먼저 포기한 사람들이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그때에 이 믿음이 날로 새롭고 처음 믿음 그대로 여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느냐? 그 비밀에 대한 답이 뭐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데 있는 거예요. 야, 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생활 속에 싸움을 싸우고, 오늘 정말 기도의 축복이 됐습니다. 생활 속에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본받고자 하는 싸움을 같이 싸워가고 있어요. 우리가 거의 3가지 종류의 싸움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 속에서 낙심하고 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유혹된 사람은 그만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순전한 믿음에서부터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향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일들, 제가 오늘 내년 제 아내하고 내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서점 아가페 서점에 갔습니다. 항상 잘 되던 그 학원이 있어요. 제법 큰 평수의 학원인데요. 다 비었어요. 그게 4층인데 3층에도 큰 평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열자마자 다 비었습니다. 3층도 그 큰 게 비었고 4층도 비었어요. 그러니 글쎄요,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도 지금 살아가는 이 생업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들이 들을 때는 목사님이 혹은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 높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치열한 싸움이 너무 생존의 싸움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더 심해질 텐데 그 생존을 위한 싸움이 더 심해질 이런 무렵에 있는데 그럴 때 목사님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정말 격려가 필요한 우리에게 이 말이 정말 너무 멉니다.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리기 원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더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좀 더 마음을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생애와 싸움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순전한 믿음으로 걷지 못하게 하는 그 환경과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면 그건 정말 너무너무 큰 손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큰 손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대하지 않는 그런 손실이 되고 결국은 그 당시에는 믿음도 온전히 있고 정말 이 치열한 싸움도 함께 하겠지만 믿음을 점점 저버리게 되는 어느 날에는 그만 선한 마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초대교회지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3절에 보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그러면 우리의 치열한 싸움과 맹렬한 환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이 처음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 수 있겠습니까? 주는 미쁘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깜깜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힘있게 붙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믿음직스러우셔요. 그분은 우리 천만인이 다 주님을 십자가 위에 팔고 그분을 등을 돌렸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세상 모든 만물로부터 홀로 버림받을 때에도 주님은 당신의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고 당신이 끝까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여기 오늘날 그거는 비교 안 되는 싸움이지만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이 힘든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주님이 영원한 우리의 바라볼 빛이요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어떻게 베푸실까요? 사건으로. 지금은 힘겹게 때로는 폐업을 할 수도 있고 생업을 다시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럴 일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떤 새로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심각해지기 전에는 믿음의 동역자에 통해서 서로 위로의 전화와 안부의 말과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가 없을 때는 내가 보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말씀 속에서 오직 나만을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이 힘있게 나를 붙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베드로를 위해 베드로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 개인의 우리 각자의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하시니까 4절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이건 격려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채찍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부탁했던 바를 지켜 행할 줄 안다. 그리고 끝까지 행할 것을 내가 기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싸움 속에서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새로운 열매가 생기는데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어떤 누구의 사랑으로부터도 우리가 배제되어 있거나 외면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굳건히 계시다는 것을 누군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예인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누가 그러시던데 임동진 목사님도 있습니다. 탤런트죠. 조화문 목사님도 계세요. 그 가수입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김종찬 목사님도 계시고요. MBC 앵커였던 조정민 목사님도 계시고, 하여튼 연예인 목사님들이 많아요. 연예인 목사님들은 사실은 연예계에 있다 보니까 기복이 심하고, 잘 될 때는 엄청 잘 되지만 안 될 때는 또 나락으로 떨어져요. 어떤 경우에는 최정상급에 있을 때 갑자기 공황장애를 만나가지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높이 올랐다가 툭 떨어지는 경우에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어. 자기만 고민하고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누가 그를 찾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가요.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벤치에 붙어있는 그 전도지, 누가 보고 버린 그 전도지를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변에 많은 위로자가 있고 교제권이 있는 사람들은 잘 느낄 수 없지만 정말로 고독한 곳에 떨어져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면받는 곳에 떨어져 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그가 얻게 되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 굳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나이가 어리면 주변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격려를 받아먹고 삽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통해 받아먹고 살기도 하고,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지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성장하고 연륜이 쌓이다 보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격려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도,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같이 있지만 우리의 부딪혀 있는 신앙의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은 각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은 목사님께 잠깐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저한테 말씀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누구한테 그걸 얘기하죠?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얘기하는 교제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중에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식에서도 벗어나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각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요. 또 오랫동안 문제가 풀리지 않을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인내를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 이때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말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 인내를 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이 싸움을 싸워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제가 다윗과 관련된 문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참 다윗을 보면 더 많은 생애가 있겠지만 짧게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만 봐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정도예요. 그가 갑자기 명성을 얻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가장 다윗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사울은 주목했잖아요. 저가 나의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이룰 게 없구나,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하면서 사울이 추격을 받게 되고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 도망가서 만난 사람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 갔는데 그 아기스 왕과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노래를 부르니까 더 두려워 떤 나머지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아주 광인 행세를 하잖아요. 뭐 하려고? 살려고요. 자, 묵상할 때 좀 마음이 좀 너무 절절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아기스라는 사람을 두려워했다. 다윗이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전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그냥 온 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오직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죠. 또 다윗이 피신할 때 도왔던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 아무 죄도 없는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찾아가지고 사울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선한 것을 알았고 사울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85명의 제사장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너무 무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하고 때로는 불의한 그 생명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놔두시나?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한 제사장을 그냥 일순간에 불의한 칼을 써서 다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때문에 그냥 무고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이제 억울한 사람들 400명이 주위에 모이고 이제 600명가량에 모여가지고 그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일라 주민들이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3번 물어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리까 3번 물어가지고 저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온다고 하니까 다윗이 한 번 더 물었어요. 주님께. 주님, 그일라 사람이 저를 팔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돕겠습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를 판다고. 그 다윗이 여러분 이런 일을 그것도 연거푸 겪은 겁니다. 연타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생각할 때 도대체 선을 위해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운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하는 일마다 이렇게 배반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를 선대했던 사람들마저 불의의 칼에 죽임을 한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뭘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처음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네. 믿는 사람들이 믿는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믿는 친구가 발등을 찍는다든지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정글처럼 된 이 오늘날 신앙인의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믿고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신기합니다. 그렇게 무너질 일이 많은데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습니까? 물론 시편의 많은 그 기록에 보면 보복의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울부짖음의 기도가 있죠. 그 보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향한 더 많은 신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요, 자기가 당하고 지금 겪는 일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일이 별도로 굴러가는 것 같아요. 2바퀴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스템이 2개 같아요. 우리는 내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결합이 되셔가지고 내 삶을 도와주실까 이거 생각하지만 다윗은 비록 내 삶이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거고 주님과의 만남은 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조금 무너져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써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악한 환경에서부터 내 믿음이 온전히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3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불꽃 같은 이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할 때는 무엇 때문에 권면하겠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믿는 무리들이 이런 어려움과 부당함 속에서 믿음에서 떠나가는구나, 잘못된 교리로 떠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간단하게 정리하면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 재림이 있습니다. 종말이 곧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 생업의 생활의 달인처럼 여기에 이런 익숙함, 또 이런 새로운 일을 내가 습득하고 이렇게 수고롭게 내 일에 성실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품지 않는 겁니다. 아마 어떻게 이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곧 천국에 갈 건데 세상 일이 뭐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주님 만날 텐데 여기 있는 일이 뭐 그리 중요하냐, 어차피 이거는 썩을 일이고 부패한 일인데 하고, 글쎄요, 사역만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역만 하겠다, 내 일은 안 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재림과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과 종말은 재회예요. 재회란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행실도 주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행실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영원토록 주 앞에서 내가 인정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만 내가 열심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이웃에 대한 것, 내 삶에 대한 성실한 이 모든 일이 다 선한 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하신 거잖아요. 생업 속에서 열심을 내고 싸우고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도 싸움을 싸우고 있고, 코로나하고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함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곧 천국 갈 거니까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내가 이 세상이 좀 너무 힘든데 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물론 그 소망이 진실한 소망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일할 힘도 있고 일도 해야 될 사람인데 그걸 하지 않고 천국으로 점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럼 여러분, 저는 무슨 일을 하죠? 말씀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소설가는 소설 쓰는 일을 하는데 가끔 빈둥거리기도 하죠.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요. 저도 아마 사역자들의 어떤 마음의 한켠에 어떤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생활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어요. 좀 더 살아있는 이 흙을 만지고 말입니다. 우리 작업을 하고 근육을 쓰고 그리고 생활 속에 함께하는 그런 애환들과 더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더 같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애환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시간들 동안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가운데서 성실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성한 일 하다 오셨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13절 오늘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했나요? 형제들아, 너희는 뭘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열심히 생업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힘에 넘치도록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필요를 채워줬던 교회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참 저는 우리 부친 모친들에게서 가끔 배웁니다. 이분들은 정말 신기한 거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돈을 듬성듬성 또 쓰셔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정말 하고서 돈을 쓰실 때는 또 이렇게 쓰셔요. 네. 제가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저럴까요? 저게 한 주머니일 텐데 한 주머니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들어왔으면 나가면 돈이 비잖아요. 그죠? 우리의 필요는 많이 있는데 분명히 들어온 건 정해져 있고 나가면 주머니가 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별로 개의치가 않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건 나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봐. 살아오면서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생을 통해서도 배워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악착같이 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흘려보내는 일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냥 인생을 통해서 배우신 것 같아요. 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예. 그렇게 우리가 연보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없는 시간 쪼개어서 형제들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 선을 행할 때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다는 사람은 정말 놀아가면서 말이죠. 그냥 일만 만들어 가면서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정말 열심을 내고 일하면서 선을 행하기를 도전했던 사람들이 볼 때 허탈하지 않겠어요? 조금. 이렇게 힘겹게 일해가지고 이렇게 넉넉하게 마음껏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 안 하고 말입니다. 천국 갈 거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여서 교회 일만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게 진실한 믿음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뭐냐? 이런 물음을 받을 것도 같아요. 자, 그럴 때에도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 두 번째 마지막 권면을 여러분과 제가 좀 배워보기 원합니다. 아직 저도 배워보지 못한 권면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제 성경이 잘못되어 있군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뭐하라? 권면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묵상해 볼 때, 교회 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이 소수일 텐데, 그 소수의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주님이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힘겨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 참 신앙인을 향해서 도리어 그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렇게 하면서 같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일만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만약 있거들랑 그 사람을 지목해서 공개적으로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현대인의 삶에 이게 우리 오늘날 생활에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저 힘들겠죠? 뻔히 아는 처지에. 뻔히 아는 처지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안 보겠다면 모를까?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 볼 건데 또 동네에서 볼 건데 이럴 수 있나요? 이마만큼이나 참된 믿음을 지켜가는 이 분리의 노력은 팽팽한 어떤 긴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전구고
우리가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니 우리가 그냥 어떻게 좀 이렇게 어깨동무 해가면서 그냥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합력해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말씀이라면 그렇게 고민할 법 같기도 한데 여기서는 어깨동무하고 어떻게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가라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런 처방을 내리고서 그 사람은 혼자 부끄럽게 여기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어려워요. 저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달 동안 교회 예배를 금지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는 뭐가 없었느냐? 15절이 없었어요. 15절.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고민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14절 적용하기도 힘든데 이 14절을 제대로 적용하고도 15절에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서 14절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쉽지 않고 거의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지만 14절, 15절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인정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밀어주고 끌어주고 같이 어깨동무하자. 부족한 모습은 좀 가려주고 덮어주고 인내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새롭게 듣기 원하고요. 조금 충격적으로 받기 원하고 이런 믿음의 격이 있구나. 이런 믿음의 품격이 있구나 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로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공개적으로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 마음이 좀 어려운 말로 분절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이 지목해서 징계하는 방이 따로 있고 그러나 또 한편에 그 형제를 여전히 사랑하는 방이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살아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떤 믿음이 더 본받을 만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을 교회에서 조금 더 높이 세워야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교회에서 더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높이면서도 믿음의 본이 못 되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에게 끝까지 형제와 같이 권면할 수 있는 마음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이거 가능할까요?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 문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기업에는 다 있습니다. 15절은 없지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말은 없지만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지목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거는 기업들은 다 해요. 의자를 빼버리고 책상을 치워버리고 말이죠. 그죠?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을 많이 배우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단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본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고요.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미워서 막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형제 같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권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품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품격이 벌써 한 걸음 훌쩍 뛰어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어렵지만 한번 14절, 15절을 특별히 마음에 한번 두시고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생활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그날에 주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 주시겠구나. 나는 주님을 정말 주님께 받은 이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시면서요. 조금 더 2021년에는 한 발짝 더 나아진 조금 더 변화된 신앙을 푯대 삼으면서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